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실로암 이야기입니다. 손정혜 집사님 실로암 어디 있는지 잘 아시죠?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이제? 네. 성지순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내일 또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4분 정도 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로암 못이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 성벽 밖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는 그 성 안에 있었던 셈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전쟁을 대비해서 성벽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그 샘물에서 그 안반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그 수로 끝에 있는 인공 연못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자연못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조그맣게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근데 원래는 한 17m 길이가 되고 폭도 5m 이상 되고 깊이도 꽤 깊었던 그런 못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로암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마주하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사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잘나고 화려한 사람을 만나 주신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가장 남루한 사람, 허름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순간인데, 그런데 이 순간에 제자들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그것도 당사자가 있는 바로 앞에서 이 사람의 죄가, 아예 죄를 지었다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시작을 하죠.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요즘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 앞에서 죄인이라고 이 사람을 못 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쑥떡쑥떡 된다면 누가 사람 취급을 해주겠어요?
근데 그런 인식이 바뀐 게 사실 오래되질 않았어요. 이런 인식이 이렇게 바뀌기 전, 우리의 인식의 수준이 올라간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장애인들과 다르면, 말하기 조금 거친 말이지만 병신 이런 취급을 했어요. 진짜 아예 대놓고. 그렇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병에 걸리잖아요. 무슨 병에 걸리면 저 사람이 분명히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죄가 있으니 이런 벌을 받는다는 고정관념.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당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시는 것이다. 전혀 다른 시각이죠. 전혀 다른 시각. 한 사람의 불행을 그의 죄 탓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좀 이런 예수님을 좀 닮아서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차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죄를 묻기 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재다.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그런 인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인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 사이비 무슨 다큐가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야 돼요. 너무 영적으로 한다, 뭐 특별한 뭘로 한다, 안 됩니다. 신앙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으로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을 어떻게 치료를 해주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거기에 무슨 약효가 있겠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 거리가 상당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발 내디딜 때의 그 심정.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사람의 심정.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내려갈 때의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빠른 결과를 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과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과정. 마법처럼 뿅 하고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신앙생활의 그 과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실로암물에 가서 씻은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오늘 실로암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번에 고쳐주신 게 아니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런 힘겨운 과정들을 다 이 사람 보고 겪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떴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렸던 그런 극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어떤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후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손을 그의 눈에 대서 진흙을 발라주셨잖아요. 눈을 떴을 때 이 사람의 그 극적인 순간, 말 한마디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깊은 인상으로 남았던 그 극적인 순간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만져주셨던 그 촉각이 아마 기억에 오래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져주실 때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리모컨을 누르듯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죄인 취급으로 구걸하며 살아야 됐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직접 촉각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으로 끈적끈적한 사랑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이 기억이 눈을 뜬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중한 기억이겠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실로암으로 내려간 기억, 힘들게 내려간 기억,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얻은 그런 새 눈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이 기적에 참여했다는 그런 뿌듯함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사람의 존재감이, 자존감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나도 사람이구나,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 진정한 나를 찾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그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눈을 뜬 자가 원래 눈먼 자였는지 사람들은 헷갈려하고 있어요. 의심을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또 의심하기도 합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 눈 멀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대답을 하게 되죠.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였다.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지금. 그 전까지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요 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앞을 보게 된 것도 큰 기적이지만 존재가 당당해졌다는 것은 더 엄청난 기적입니다. 세상은 그를 죄로 묶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풀어주심으로 온전한 자아를 찾게 된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모함을 합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치유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어떤 큰 고통에서 해방된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끌어다가 잡아다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 얘기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에 그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존재를 일으켜주신 예수님이라고 당당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다그침에 눌리는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답을 갖고 오는 이미 답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오히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하며 당당하게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 같아요. 억눌렸던 사람, 연약한 사람, 존재감이 없던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나를 찾아가지 못하고 나를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당당함은 생각을 많이 하고 나온 그런 당당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 진흙, 손을 통해서 체험으로 아는 그런 당당함이에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모르는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안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아주 최신의 그런 혁신을 일으키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0불짜리 주식이 1불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별로 요동이 없으시네요. 그런 경우는 없으신가 봅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가치가 없던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리저리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뜬 사람의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로 열어놓는 것. 어렵게 얘기했지만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두터워지고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따지지 않고 상황을 따지지 않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비교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표현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